자, 우리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좀 더 힘내시고 우리 옆 사람들과 격려하고 또 오늘 예배 드려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성근 권사님도 오늘 건강하게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박춘자 권사님도 오늘 살은 조금 빠지셨지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주일 같아요. 우리에게는 또 평범한 주일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사모하던 시간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믿음의 결기를 지키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7월의 찬양 부를 텐데요, 정말 찬양에 가서처럼 어쩔 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힘든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그때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연약해지고 좀 힘들 때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움과 어려움들 이겨내는 용기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의 용기, 믿음의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해갈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와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또 교회에 오신 우리 김성문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김미숙 권사님,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님만 오셨는데 오늘 또 권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몸이 아프셨다가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사시고 또 오늘 다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든,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땠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생명과 하나님 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함께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겠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28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림으로써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폭우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문화천절기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을 기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것을 쫓지 않고 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맞이하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 공부와 다양한 알찬 프로그램을 통하여 천국 잔치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과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부 성경 캠프도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와 노원을 힘들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을 지키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말씀을 증거케 하시어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디지털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를 앞에 일부로 드리고 마치고 바로 2부에 이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주제는 오늘은 이제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보이스피싱,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는 분도 많고 좀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해서 그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전문 강사가 2명이 오셔가지고 아마 강의하고 안내해 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주자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17장에서 36장까지 통독을 합니다. 함께 통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 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청소년 부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출발을 하죠. 청소년 부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수련회를 가고요.
그 주에 이제 주말에 또 우리 어린이 부서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부서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 부서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오셔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고 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애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또 많은 참여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청소년 부서도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작년부 성경 캠프도 9월 14일, 15일에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필요하면 좀 일정을 15일 날 월요일인데요. 하루 좀 조정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신광인 집사님, 최훈남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은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건축 도면 같은 걸 건축 도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쓰여져 있고 그런데 그걸 글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건축 도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도면 없고 글만 쭉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그 건축 도면을 따라서 건축물을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도면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당이 있는 집과 신축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준다고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마당이 있는 집과 신축 아파트. 여기는 이분랑 분위기가 다르네요. 고민하시는 분위기인데.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마당이 있는 집이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마당이 있는 집. 나는 신축 아파트에 가서 살겠다. 손 안 드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수가 비슷비슷하네요. 요즘은 아무래도 마당이 있는 집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마당이 있는 집을 선호하시는 분도 꽤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선호는 존중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게 1960년대입니다. 마포에 있는 무슨 마포 아파트인가가 최초, 충정 아파트인가 마포 아파트인가가 최초인데
그때 그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냐면 일하시는 분들, 집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 그래서 아파트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대명사로 60년대는 불렸습니다. 이제 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당이 없다는 겁니다. 마당이 없다는 거. 마당에서 뭘 합니까? 개도 키우고, 장도 담그고, 김장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또 화장실은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원래 마당에 있는 집은.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도 저희 그 주방이랑 있는 데와 화장실은 마당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면 마당 이렇게 지나서 가야 뒷문 쪽에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너무 편리하지만 그때 시선, 지금부터 한 7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시선에는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당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분들, 그리고 그 옛날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집 하면 당연히 마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하면 당연히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는 쓰여질 때 그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텐트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근데 좀 넓은 의미로 가면 그 텐트뿐만 아니라 번제단과 물두멍을 포함한 뜰, 울타리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성막이라고 부른다. 근데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많이 확장하면, 지금 우리가 27장까지 보고 있는데 28장부터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의복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의복 얘기까지도 성막이라는 카테고리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확장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넓은 의미의 확장해서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그 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많이 썼던 용어 중에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중동지방,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일대를, 그 일대의 고대를 보통 고대 근동지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유목민이 많은 사는 지역인데, 그 옛날에 그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목민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 꼴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숙소를 마련하는 거죠.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근데 텐트를 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텐트를 치지 않고, 만약 그게 허허벌판이라면 텐트를 치고 주변에다가 높게는 못 쌓지만 작게라도 돌무더기를 쌓아두거나 아니면 나무로 울타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들짐승으로부터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성막도 비슷합니다. 좁은 의미의 성막, 그 텐트가 가운데 있고 뜰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뭘 치는 거냐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무엇으로? 천으로. 세마포라고 하는 휘장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아멘. 자, 여기 이제 말씀 있잖아요. 저 말씀을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한 새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확 와닿죠.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해라. 휘장 위로 울타리를 삥 둘러라 라는 거죠. 남쪽 휘장의 길이는 100규빗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 이제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그 실로 짠 그것으로 성막
뜰을 삥 둘러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 울타리의 길이는 남쪽 북쪽이 동일하게 100규빗, 그래서 45m, 그리고 동쪽 서쪽 위아래로 이제 세로로는 50규빗, 그래서 22.5m의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2배의 차이, 2대1인 직사각형 모양.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을 이제 삥 둘러서 둘레 길이를 재보면 몇 미터가 되냐면 135m 됩니다. 135m. 135m를 삥 둘렀을 때 이 직사각형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용어로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될까요? 가로 45m, 세로 22.5m의 직사각형을 평수로 따지면 몇 평쯤 되겠습니까? 계산은 안 되죠. 우리가 바로 한 300평 됩니다. 300평. 300평 조금 넘습니다. 300평이면 저희 본당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00평 되나요? 이게 그 건평으로 이렇게 연평으로 딱 따지면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 이제 계단 빠지고 뭐 빠지니까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0평 정도, 8, 90평 이렇게 될 텐데 본당만 놓고 보면 근데 100평이라고 잡고 그 성막은요 뜰을 포함해서 저희 본당의 딱 3배입니다. 3배. 100평 잡으면 큰가요? 안 큰가요? 예. 아주 크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주 너무 조그마하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 크기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평택인가요? 어디 가면 그 성막이 있습니다. 크기를 똑같이 해서 안에 있는 기물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전시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보면 1대1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휘장을 쭉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휘장이 세마포로 만들기 때문에 천이 그냥 홀로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천을 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가름대라고 중간에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기둥은 5규빗으로 간격을 2개 만들고. 근데 또 18절을 가보니까 뭔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휘장을 삥 둘러 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다 뚫으면. 그러니까 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세마포로 휘장을 울타리를 쭉 만든 다음에 한쪽에 이제 문을 만드는데 동쪽에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러한 휘장으로 문을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외부에서 성막, 이 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 사실 이 성막에는요, 성전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 휘장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뜰로 들어가는 휘장. 다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요 재료도 동일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입니다.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지성소의 휘장은 그 천에다가 뭘 하냐면 그룹의 모양을 수놓았죠. 좀 더 멋지게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좀 더 아름답고 고급지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성소 휘장을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재료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휘장은 그 덮개와 연결되어져, 덮개도 그 천사의 모양,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 있는데 덮개랑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집무실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온 형국이다. 그래서 땅에 있지만 하늘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요 우리 땅에 있지만 미국 영역입니다. 미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미국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하늘입니다. 미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라는 것은 이 땅에 있긴 하지만 거기는 하늘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문, 하늘을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지성소의 휘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휘장 얘기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요 지성소의 휘장만이 아니라 그 앞에 성소를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 그리고 뜰로 들어가는 뜰의 문이 되는 오늘 읽었던 16절에 있는 이 휘장도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개의 문은 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휘장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휘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서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 울타리는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 여정을 하지 않는 세상과 그 여정을 하는 곳과의 세상과 성막을 구별짓는 곳이 울타리가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아예 구별을 지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재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어떤 노력,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우리의 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짐으로써 성막 전체가 다 구별된 거룩한 공간으로 울타리를 통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좀 지나가면서 성막들은 원래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뜰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문 앞에, 성전 출입문 앞에다가 여인의 뜰을 성전 크기만큼 여인의 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이 크기가 2배가 됐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이 성전의 남쪽과 북쪽에다가 성전과 여인의 뜰 크기만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요만한데 여인의 뜰이 이만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그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뜰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뜰로 명명이 되면서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확장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돈을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막 상을 얻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여인의 뜰도 그렇고 이방인의 뜰도 그렇고 성전하고 상관없는 성전 문 밖에서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왜 만들었냐? 아니, 왜 만들었냐기보다는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벌어진 일이 중요한데,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도 성전 가까이 올 수 있구나, 여인들도 성전에 올 수 있구나. 여인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제 여인들인데 올 수 있구나, 그들도 성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구별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구별을 넘어서서 차별이 되어버린 게 문제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휘장에, 이 성막의 휘장은
그 휘장이 아니라 담은 울타리는 되게 높아가지고 2m 한 25cm 정도 되니까 우리의 시선보다 높습니다. 안이 안 보여요. 근데 이 헤롯 성전에서의 이것은 담을 낮췄습니다. 1m 한 1m 50 정도로 낮춰가지고 웬만하면 안이 보이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팻말을 붙여놓죠. 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넘어오면 실제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넘어온 너의 책임이지 그를 죽인 자들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혐오하고 차별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공간은요, 여인을 향한 차별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차별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공간인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들을 앞에 두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처럼 드러낸 것과 똑같은 형국인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여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혐오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약간 차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구약에 보면 정복을 할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거나 혹은 혐오스럽게 여기는 듯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나온 출애굽한 해방된 민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탐하죠.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기생 라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 여인인 라합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민족으로 받아줘서 개종한 걸 받아줘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압 여인인 그 룻을 누가 받아줍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아주고 보아스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룻으로부터 누가 태어나게 되죠? 그의 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유대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아 앞에는 뭐라고 보냐면 헷사람, 헷 족속 우리아라고 합니다. 헷사람. 헷은 가나안에 있는 그 멸했던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는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여인들은요, 다 이방인인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사람은 극히 드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여인들이 다 여호와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한 사람 빠졌죠. 창세기에 등장했던 한 사람,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구별하는 건데 이 거룩이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구별이지 혐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과 혐오를 구별과 같은 선상에 놓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구별되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거룩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말 알죠? 기생충은 원래 기생하는 어떤 벌레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또 기생충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아류로서 뭐뭐충, 땡땡충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용어들이 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합니다. 남녀로, 나이로, 그리고 뭐 사람의 지식으로,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도 차별을 하죠. 피부색, 종교, 뭐 인종, 차별하는 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모든 차별을 철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폐지했다고 말합니다. 차별적인 거룩, 누군가와 차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거룩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거룩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헤롯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 담, 그걸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담을 헐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음을, 하나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데, 지금 그렇게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차이를 없애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서 얘기하겠던 표현을 하면, 그 막힌 담에 써있던 경고문을 예수님은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건 이제 다 사라진다. 이건 효력이 없다. 의미 없다. 이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문을,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휘장에 있는 지성소가 찢어짐으로써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통하여서 모든 차별과 모든 혐오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덜 거룩하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거룩은 다 그냥 거룩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깨끗하고 믿지 않는 자는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거룩할 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더러운 것 아니냐? 성경은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레위기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뭐 다시 설명하지 않지만, 거룩함과 부정함의 이 부정은 더럽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나눠지기는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은 분명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지 않으면서 더럽고 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게 아니라 속된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근데 거룩한 우리들 안에도 더럽고 추한 거룩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룩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함으로써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등장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철폐하고,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 오늘 이제 두 말씀을 볼 텐데, 이 두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구별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라. 너희 모든 행실을 구별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구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도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에게 있는 차별적인 생각, 판단, 혐오하는 마음, 그런 지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잘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 판단이 저 판단보다 옳고 내 생각이 더 맞는 생각이고, 그리고 내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거룩하다, 신앙생활을 내가 더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많은 종교개혁의 모토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삶과 직결적인 모토가 있다면 만인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만인제사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똑같지만 순번을 따라 일을 하고 또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역할은 다른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하는 것.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계급도 차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두 구절,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과 21절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그 구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여기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감람유라고 하죠. 감람유가 뭐죠? 그렇죠. 올리브 그림입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이 순수하다는 건 깨끗하게, 올리브유를 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리브를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그 찌꺼기가 있게 짜는 기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드려갖고 때려서 이렇게 두드리고 때려서 원액만 이렇게 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 말고.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건 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오일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더 이제 고급진 오일인 거죠.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올리브유 중에 엑스트라 버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을 켜는데 사용했는데, 갑자기 성막 얘기 딱 하다가 등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가 있어야 맞냐면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 얘기할 때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등잔대의 등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성막 얘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성막은 울타리까지 출입문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 얘기를 껴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왜 여기 넣어놨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뒤에 이제 28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딱 눈으로 살짝 보시면 28장부터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29장 계속 이어져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제사장의 의복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0장에 딱 가면 30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인가요? 한 그 정도 되는 구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이 등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맨 앞과 맨 뒤에가 다 등불 얘기로 나와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거창한 의미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그냥 집중적으로 딱 보면 이게 등불 얘기인데, 지금 누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 이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보살펴서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있는 본문인 것 같긴 하지만 제사장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등불 얘기를 통해서 제사장은 등불을 지키는 자, 등불을 켜는 자, 불을 밝히는 자가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제사장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이시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불을 지키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빛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바꾸면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빛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울타리 밖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어둠에 계속 눌려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오십니까? 빛을 비추려면 여러분에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습니까? 빛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우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어두움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울타리 너머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데, 내가 그 빛을 향하여 빛을 반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면 이제 그 빛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숨기지 마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명령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그 빛을 비추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어두움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라. 그러니 너도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라. 그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빛된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 이들의 몸과 이들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빛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빛된 주님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우리의 표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빛나는 생각, 빛나는 말,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서 피해들이 있습니다. 인명피해, 하나님 재산피해,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피해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정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단체들, 수많은 단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비가 더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지역에 있는 자들은 잘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우기의 시기, 이 비가 오는 시기, 홍수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혹여라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해 놓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필요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내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짐이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받은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행실이 거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은하천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물도 필요한 능력도 필요한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빛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고난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주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홍수의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재민들과 또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